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신약의 305페이지.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아버지 듣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반석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더 주님을 아는 지혜 깊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AD 52년에서 53년 정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목이 잘라져서 순교할 때에 그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세 자리가 다 우물이 되었다고 하죠.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모두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검사들이 그 도민들을 잡아다가 당신은 이 죄를 잘못했으니 이 법에 따라서 당신의 죄가 이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율법 때문에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율법 아래서 죄가 되어가지고 그 율법을 안 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전부 율법을 어기고 죄가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죄를 안 짓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초등학교는 이제 조금 가르치는 어린애들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 초등교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온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있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함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치르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다 소멸되고 다 주님의 의로 입혀져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고통이 왔어요. 죄 때문에 모든 환난과 저주가 온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세상은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 생명 얻어 들어가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자유 속에 있지 못해가지고 율법에 다스려서 율법은 죄를 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지옥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그 믿음의 세계, 이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죽음과 생명과 이 차이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죽음을, 나를 나중에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이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는 그 창세기의 태초의 시간은 요한복음의 태초의 시간과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태초예요. 하나님 시간. 그리고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날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태초가 더 늦은 태초죠. 늦게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미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게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창조주시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이번에 홍정길 목사님이 쟤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다 이런 책을 나왔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물론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책임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자유를 잃고 자유가 아니라 이게 눌려있는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조금 이제 창세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었죠. 그죠? 빛과 어둠을 지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짓고, 셋째 날에는 또 이렇게 바다와 땅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빛과 어둠을 지었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 궁창이 했으니까 거기에 궁창이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이 궁창이 이렇게 날아다니게끔 이 질서 있게 딱 이렇게 지으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동물을 같이 같은 날에 짓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짐승과 같은 날에 지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사람은 흙으로 몸을 지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어요. 생기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실 수가 없어요.
죽어도 영은 남습니다. 육은 육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그 다음에 영은 영원히 살아서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왜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날이 복된 날이거든요. 사실은 복 받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의 10년, 20년 분을 살펴보면 예배 드린 자의 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모두가 그런 궁금하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저도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 로봇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장악해서 이러면 우리 기분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고, 너가 나를 택하면 복을 주고 너가 택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응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알아서 택해라 이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도 전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딱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 계신가 알겠으면 모르겠어 이러면 다 알겠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가,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지 내가 저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가지고 너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사이를 되기를 원하시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너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좋아하죠. 강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도 인격체, 똑바른 인격체면 다른 사람을 막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저 사람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 하면은 그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죽을 붙이다가 그냥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왔느냐?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사탄의 존재는 누구냐? 하늘에서 우리 사람의 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한 제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엘 그렇게 있었는데,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고, 미가엘은 이 싸움하는 군대 장관 그런 천사장이었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루시퍼가 됐어요. 이가 하늘나라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세력답은 이 땅으로 오게 돼서 그때에 루시퍼가 되어가지고 사단이 되어가지고 쫓겨난 그 수가 같이 따라 나온 자들이 3분의 1 타락한 천사와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 사탄을 쫓아서 왔던.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부하가. 사탄은 하나고 그 뒤에 부하들은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안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저주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탄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늘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은 이길 수 없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귀신한테 벌벌 떨고 사단에 벌벌 떨면서 눌려 사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게 머리를 밟아 부쉈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밟고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알고 나면은, 그래서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무나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사탄은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을 가두려고 만든 지옥에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 갈 생각 안 하고 사탄을 따라서 범죄하면서, 사탄은 악한 것들이거든요. 악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을 만들어서 하는 존재를 따라서, 그 사탄을 따라서 나쁘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지고 회개 없이 살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사탄을 선택해서 내가 사탄 따라 살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에 내가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존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이 제된 몸으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영화롭게 몸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이 될 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하나님 하고 부르고 말하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도해 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죠.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천지 만물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는 막 질서가 없고 이상해집니다. 허탈해집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지구가 다 그대로 이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분의 그 속성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인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 자존, 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막 좀 내가 볼 때 뭐 옳지 않으면 미워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짓게 하고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시면서 공의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공의를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내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사단의 길을 따라가면 마음을 아파하셔, 괴로워하셔. 근데 미워하진 않으셔. 사랑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하죠. 나도 절대적인 사랑, 저도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뭐 서로 이렇게 뭐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나를 그 생명 바쳐서 나에게도 생명 바쳐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이슬 가스를 갖고 나가지고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받았다 이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정제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쫓아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이 마귀의 그 영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려는 그런 것들과 또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고 다스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려고 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 그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고 좀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으며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정과 사랑과 공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지 그냥 믿으라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근데 성령은 내가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성령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한 번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곡이 됩니다. 그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 성령을 일단 인치면 도장을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소리에 도장 찍듯이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하면서 성령 딱 주시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한 번 인침받고 성령 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것을 쫓아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주님을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죠. 이 삼위일체 가지고 또 이단들이 꼭 만들어내는 게 또 예수에 대한 잘못된 말을 가지고 이단들이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영으로 임했다고 해요. 육체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높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나 한 분이세요. 서로가 세 분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냥 삼위일체라고 믿으십시오. 그게 제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는 뭡니까? 막 큰 토론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진화론이냐 창조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닭이 먼저죠. 닭을 먼저 만들었기에 창조했기 때문에 알을 낳는 거죠.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진화론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중간 단계에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 중간 단계에 거치는 것이 아무리 학자적으로 찾아도 없어요. 중간에 진화되는 과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지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었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동물은 동물대로 지었고 그렇게 했지 진화되어서 중간에서 이렇게 변형됐다는 그 중간 단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만물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있어라 해가지고 이 만물이 다 창조되은 거지 우리가 그 중간에 진화된 그 과정을 아무리 학자들이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지고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고고학적이나 모든 그 과학적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가르치는 율법의 상태에서 내가 고상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내가 아무리 착해지려고도 착해질 수 없는데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덮어져서 어떤 검은 것 위에 하얀 천을 덮어버리면 하얗게 보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검은 모습이 하얗게 다 깨끗해집니다.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씻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내가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알게 된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눌려있던 저희들을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영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죄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정말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바람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